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12월 달입니다. 우리 매년 1월이 되면 새 마음 새 뜻으로 뭘 하고자 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월 마지막 되면 송구영신 예배 하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에서 늘 하죠.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새를 잡고 그러면서 이제 세수식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떤 또 이 젊은 사람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면 또 뭐부터 시작해요? 남자들은 일단 머리를 깎고 가요. 근데 남자들은 뭐죠? 짧게 깎죠. 어떤 밀 짧게 깎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마음 새 뜻 때는 머리를 자르든지 머리를 하여튼 자기가 안 하던 걸 한 다음에 뭘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든지 새롭게 출발할 때는 무엇을 거쳐 먹습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무엇인지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 하기 위해서 출발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우리가 뭐든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제일 처음 수반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적인 생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제 이 땅에 3년 동안 계셨죠. 3년 한 6개월 정도, 6개월 계셨는데 그때 하면서 공생애 때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를 전파해서 오늘요. 그 다음에 이제 잡혀 들어간 이후에 첫 번째 말씀이 뭐냐? 그때에 세례 요한이 잡혀갈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 너희 눈앞에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리신 거예요. 우리 믿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믿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만 죽으신 겁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해결하신 거예요. 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배운 거 틀린데 아니요. 죄 문제는 거기서 끝났는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죄인의 문제는 남아있어요. 죄인은 뭐예요? 예수 믿고 변화받으면 뭐죠? 구원받는 겁니다. 이미 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죄인의 문제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죄인 그대로 있잖아요.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죄의 문제, 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처음 하는 게 믿으면서 하는 게 뭐예요? 주님 만나면 뭐부터 시작됩니까?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그 이상하죠?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을 고백하는데 내 안에 뭐가 자꾸 떠올라요? 회개할 거 제 문제 떠오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회개할 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가 안 되면 다른 것 아무리 해도 뭐예요? 또 올라온다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예수 믿지 못했던 것. 내가 예수 믿지 못했던 걸 회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회개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 회개란 뭐냐?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회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마음에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런 것들을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고 나 이제 마음을 바꿔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회개는 이게 아닙니다. 기독교 회개는 과거에 잘못해서 후회하는 것, 자책하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걸 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자복하고 회개한다 그러잖아요. 자복이 뭐냐면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하는 게 자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한국 사람이 제일 소극적인 거예요. 회개는 이게 포함이 되는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뭐예요? 끝. 좀 지나면 뭐죠? 다시 그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냥 자백만 하는 거예요. 자복만. 거기 플러스 회개는 뭐냐? 행동이 따라가는 겁니다.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죄는 뭐냐? 이제 이 헬라어로 보면 우리가 화살을 쐈는데 딱 가다가 화살이 가다가 관역을 빗나가다. 이게 죄거든요. 관역이 빗나가든지 아니면 이제 가다가 관역 앞에 멈추 떨어지든지 이게 죄인데 이 회개는 여기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제대로 결정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회개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온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멈추느냐? 자복에서 멈춰요. 잘못했어요. 끝! 그 다음에. 그리고 다시 무한 반복합니다. 입술로 잘못했으면 내가 내 잘못을 뭐 하는 겁니까? 동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행동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변화된 것이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회개예요. 그럼 오늘 한번 알아볼까요? 사람들이 나왔어요.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사람도 하면서 임박한 진노가 있는데 누가 너희한테 그걸 피하라 하느냐.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지금 뭐예요? 스스로 와가지고 이제 마음에 뭐예요? 그가 말씀을 했더니 어떻게 된 거야? 마음이 찔려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발적으로 세례 받으러 왔더니 오는 사람 앞에 누가 지금 임박한 진노에 있는데 피하라 하다면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라고 이게 막 예배장에 오고 있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오던 것도 딴 데 갈 겁니다. 아니 교회가 여기뿐이 없나? 사람들이 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묻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렇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작. 우리가 물어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뭡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읽으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옷이 두 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옷 한 벌을 어떻게 해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으라는 겁니다. 옷이 두 벌인 사람은 옷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이 말은 뭐 나도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넉넉한 사람만 나누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또 나눌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혁명이에요. 혁명. 완전한 변화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진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제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불의로 얻은 것이 있으면 좀 있으면 세리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내가 더 부과한 세금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삭개오는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돈이 최고인 줄 아는 그 사람이 회개하니까
그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무엇을 나타냅니까? 돈이 인생의 전문자라는 걸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나누는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존 웨슬리가 이야기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진짜 회개했습니까? 뭐부터 회개했냐? 이 주머니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거 주머니부터.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늘 돈 들어있잖아요.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물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정확히 드리는 겁니다. 그 주의 감사함은 뭐죠? 제 감사로 11조의 보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서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세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세리들도 나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여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 나오죠. 이때는 세리들이 로마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한 달에 한 사람이 정하는 세금이 있어요.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넌 한 달에 우리 정부한테 얼마만 내어요? 1000만 원만 세금 내면 된다. 그건 네가 걷는 거. 그 다음, 나머지 걷는 거는 뭐 다 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 마음인 거예요. 저 사람한테 오늘은 뭐 얼마고 해서 1000만 원만 로마에 내고 나머지 2000을 거두든 3000을 거두든 나머지 자기가 마음대로 다 걷어가지고 그 돈 누가 갖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가는 겁니다. 그 세리요한이 알죠? 정한 세금 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걷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삭개오가 왜 부자가 됐는지 알겠죠? 얼마나 많았으면 재산의 절반 나누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나누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세리들은 적정한 세액만 받고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행동이 수반되는 거죠. 세리요한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보면은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공무원은 판사도 뭡니까? 공무원이고 검사도 공무원이고 여기 행정복지센터에 일하는 사람도 공무원입니다. 근데 공무원이 뭐예요?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다 뭐예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고 집이 보니까 100평이야. 차가 보니까 외제차야. 여러분 공무원의 월급으로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가 부자가 아닌 이상, 사주지 않는 이상 우리 보통적으로 그러면 뭡니까? 자기 월급 위에 다른 게 받았다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누가 내가 일했는데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뭐 주잖아요. 그거 말고 내 말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미리 흘려주고 그 다음 뒤에서 뭐예요? 뒷돈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은 돈. 제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검찰과 정경유착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정치와 이 기업 간에 유착해서 받고 봐주고 뭐 혜택을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 정확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군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군인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4절을 보세요. 시작. 군인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은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또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늑탈하지 말아라. 사람을 뭐죠? 억압하지 말고 압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예요? 무엇을 받고 그를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죠? 내가 분명히 누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경찰 신고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잘못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요? 내가 바뀌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TV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 자기 이익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괜찮은 건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속에 여러분 들어있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죄가 없는데 너무너무 싫어요.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죄가 없는데 누가 모함해가지고 저 사람이 공경에 빠지고 힘들게 빠졌어요. 누구 한 사람이.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죄가 없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 한 사람만 증인만 해주면 이 사람 풀려나는데 내 생각이 뭐예요? 저 사람은 너무 싫은 거야. 에이, 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됐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냐? 저 사람이 너무너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죄가 없다면, 만약 저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있다면 어떻게? 네가 가서 저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 말고도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수군거리고 모함하고 없는 얘기 지어서 얘기하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큰 소리 하세요. 나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인데 탕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예언을 들으며 성경에 나오죠.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우리 상성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지금 가치로는요, 그러니까 이 돈의 가치로 하면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주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을 저한테 빚진 자를 돈 안 갚는다고 우리가 그 사람 끌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게 우리의 여러분 모습임을 예수님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소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진데 회개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회개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 앞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시편 51편에 그가 밧세바 간음에서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죄를 고백한 이후에 그가 고백한 게 뭐냐? 우리 찬양 가운데 있잖아요. 정결한 밤 내게 주옵소서 하면서 죄를 지으니까 구원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뭐예요? 사는 게 뭐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변치 않은 마음 다시 회복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나타나게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 삶에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롭게 되는 날. 개역 한글에는 유쾌한 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은 다시는 정죄함 갖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자꾸 찌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어느 순간이 되면 스물스물 그게 올라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날 가운데 날마다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의 물결이 넘쳐나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즐거움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